아버지께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선물을 또한 잘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아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순간순간 분주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을 주님 잘 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듣습니다. 생명을 듣고 생명을 살아내는 주님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또 자기 형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나옴을 보고 예수님이 또 이름도 계명을 해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또 게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섰죠. 그때 누가 오신 걸 봅니까? 예수님.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다니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섰는데 예수께서 건의심을 받다. 36절에 말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봐라. 저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모든 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다. 독생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번득한 거죠. 이 두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죠. 누구와 함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오늘따라 보세요. 딱 두 사람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더 듣기를 원했던 거죠.
뭔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더 듣기를 원했던 거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또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고 가만히 있어버렸냐. 가만히 있어버렸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은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행동 액션을 취해버리니까요. 부딪히니까 말씀과 부딪히니까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부딪히니까 만나게 되니까 인카운터가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너네가 뭘 원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제목이 무엇을 구하느냐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가 나에게 뭐를 구하느냐. 뭘 찾기를 원하느냐. 따르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뭐라 그래요? 예, 이걸 구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보세요. 뒤에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어디서 머무십니까? 어디 계시는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라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제가 무엇을 원합니다. 이래 당장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알 거 아니겠냐? 와서 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39절 보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로부터 이거거든요. 무엇을 원하는데 너네들이 나를 통해서 너네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는데요? 와서 보라. 이거죠.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갔어요. 갔는데 그냥 애게게 하면서가 아니에요. 애게게 뭐 별것도 없네. 애게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게 없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뭡니까? 함께 거하니래요. 여러분, 함께 거하니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른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거하는 축복이에요. 함께 거하니 이걸 한 거죠. 함께 거하니. 하나님과 함께 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함께 거하니. 인생의 대박치는 사건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였냐? 10시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말하는 거죠. 오후 4시.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보고 예수님과 거했다는 거죠. 어떻게 함께. 이 함께 거하니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도 왔는데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워요. 함께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주님과 함께 머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은 같이 있어도 동고동락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인 거죠. 그 안에 이 매노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매노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말씀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그것까지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버리니.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하니 이 매너 머물러,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 최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머무는 매너의 축복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 6, 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잖아. 가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럼 마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져다가 모아서 장작더미에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먼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너네가 내 안에 거해야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너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가 내 안에 있어봐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봐라. 그 말이 뭡니까?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액션으로 뭡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 네가 인간아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좋아.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내가 이룰 것이다. 언제요? 니네가 내 안에 구해봐. 내 말이 너네 안에 구해봐. 그 뭡니까? 말씀을 알고 이제 뭡니까? 말씀과 함께 인카운터 만남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40절 보니까 41절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나오죠? 정확하게 출처 바뀌죠. 사람 이름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어요? 안드레라.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했어요? 아니, 말할까 말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최고의 생명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최고의 생명을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알립니까? 가족에게 알리잖아. 가족에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우리 형제도 잘 돼야 되겠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이 안드레도요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와봐. 내가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진짜야.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들하고 그리스도들하고 형제야. 같이 가보자. 그 당장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지 않았던 그 때이므로 그 전이므로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다. 형제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할렐루야. 가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린 자는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떻게 표출된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가장 좋은 걸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 감은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보물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어찌됐든지, 강권을 했든지 어찌됐든지 오게 됐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요. 누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온 곳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야, 왔냐? 만나서 반갑다. 나 네가 올 줄 알았어요. 야, 참 좋다. 잘 왔다. 그리고 야, 안드레에게 이 사람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는데 이름이 누구냐?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미리 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아, 안드레가 자 형제를 데리고 오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이 안드레를 통해서 또 시몬이 오리라는 걸 미리 그것 하나에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속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할 거야. 넌 반석이야. 너 베드로야. 너 고기만 낚는 그런 업으로 내가 남겨주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만난 이상은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업그레이드 내가 시켜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치관, 인생관, 여러분, 인생관이 변해버리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치,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느냐? 어떤 걸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후가 before, after 예수님 만난 전과 후가 똑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아니면 이제 뭡니까?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딴판이 되어야 돼요. 180도로. 다시 360도로 돌아오면 안 돼요.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극과 극으로 달라져야 돼요. 옛날을 나를 위해 살았다면 움켜쥐고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는 여러분 펴놔야 돼.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씩씩거렸다면 이래는 온유하게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네 시몬이냐 베드로야. 반석으로 살아가야지. 시몬이 아니라 낚시로만 이제 그걸로 뭡니까? 너 먹고 사는 곳에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거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만나고 업그레이드 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미리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 미리 알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와서 구원받을 거 주님 미리 아시는 거죠.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요, 배신할 것도 다 알아요. 알매도요, 다 선택한 거예요. 네, 다 압니다. 하나님이셔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 시몬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시몬이에요. 저희 형제입니다. 저희가 형제입니다. 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어요. 너 시몬 아니야. 베드로야. 개바야. 반석이다. 너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 인생관을 확 열어줘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죠. 근데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낚았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요, 다른 사람. 근데 해 안 해. 결국 하잖아. 자기 형 아론과 붙여주면서.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도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인격적으로 이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부딪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오브로만 살다가 그 고기만 봐야 돼. 바닷가에서 고기만 보면서 살아가야 돼. 먹고 사는 데만. 근데 뭡니까? 그러지 마. 세상이 다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상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랑력, 낭력, 호흡으로 만들어줄게.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 이 스승이 누구였어요? 원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 계신 거처에서 함께 머문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안드레란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을 뭡니까? 흘러보내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요, 예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콱 쥐고만 있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아멘. 흘러보내셔야 돼요. 흘러보내는 축복.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때 누구가 여러분 통로가 됩니까? 안드레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드레. 복 있는 자잖아요. 복 있는 자. 중요한 거 이렇듯이 여러분 안드레 보세요. 이 안드레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드레와 예수님과 그날 함께 머문 게 아니라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 그 사람 이야기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요. 2명 중 1명이 안드레는 50%는 보세요. 가만히 있지도 않아. 그 이야기를 그 다음 후에 이야기를 갖다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또 증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버리면 아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스토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안드레는 그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에게 다시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 다음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같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은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안드레만 주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더 의미 있는 또 시몬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 인생 예수님 만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삶이 연결되지 않고 전혀 어떠한 열매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오늘 안드레처럼 보세요. 곧바로 주님의 메시아심을 감지하잖아. 이분이 메시아다. 감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이것이 진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에게 가가지고 시몬에게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만히 있어버려. 그 다음에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이 안드레는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보다 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수제자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잖아요, 가족 구원. 자기 형제를 구원시켰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크신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엄청난 큰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에 안드레가 그 즉시는 저는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제가 메시아 만났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때는 그때 말 못했어요. 근데 뭡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행동, 액션 속에서 이분이면 된다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열매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베드로 내놓잖아요. 자기 형제를. 주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개를 예수님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가 이걸 구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구한 거예요.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해서 주님을 그대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어때요? 뭘 원합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뭘 줘? 가장 나의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럼 나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물건이에요? 신이요? 오늘 신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거든.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결정체, 제1의 원인이 되신 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니까요.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결국 전도에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드레는 그 사명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 주님을 만나자 곧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인 시몬에게 주님을 그대로 증언하고 알립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메시아 만나셨어요? 그리스도 만나셨어요? 진짜 만난 자는 가만히 못 있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삼촌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그냥 어찌됐든지 뭡니까? 쐐기를 박아서라도 가족에게 예수를 믿어야지. 나 메시아 만났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걸 보면요, 안드레에게 배울 것이 참 많아요. 내가 만난 그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커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형제도 주님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안드레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걸 알아. 주님이 모르겠어요, 알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결국 뭡니까?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걸 또 안드레가 아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안드레의 간절한 마음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상당히 믿음의 거물급이 되잖아요. 자기 형제가. 그래서 사도들을 대표하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 결국 숭배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들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 뭘 구하시겠어요? 오늘도 구할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구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거 그냥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처럼 몽땅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면 다 구한 거 아니겠어요? 째째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가 아니라 주님을 몽땅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 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몽땅 구합니다.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확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안드레는 분명히 주님만을 구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에 본질적인 답변을 저도 여러분도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 되셔요.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 정답을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면 되냐? 오케이. 이것도 예수만 되냐? 오케이. 저것도 예수만 되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정답이 되신 해답지를 이미 내놓으셨어요. 모든 문제 해답지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여러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선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영혼에서부터 지금 튀쳐나온 선물이거든요. 우리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루의 생명을 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신 분을 구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구하시고 머무시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느냐? 몽땅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를 구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머물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 맺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처럼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던 마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